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인데 그 중에 39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시며 또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문제와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겼고 이기리라. 에스겔 36장, 37장. 지난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대언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죠. 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하와가 이 대언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하와에게 전달한 아담도 대언이 안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에스겔은 그러나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뼈에게 대어냈습니다. 뼈야, 일어나라 했을 때 에스겔이 뼈야, 한번 일어나 볼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자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군대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싸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모아가지고 물론 백성도 맞지만 백성이 아니라 군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군대를 만들었겠습니까? 싸움이 남아있으니까 군대를 만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무슨 싸움이 남아있습니까?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이 사탄과 죄가 타락시킨 세상 구조와의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다가 그 싸움은 언제까지냐? 우리가 죽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던지 그때까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 그럽니다. 군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평안히 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히 살고 있는데 마곡 땅의 왕, 곡이라는 이 왕이 북방의 거대한 연합군을 이끌고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그럼 곡이 무엇입니까? 이 곡과 마곡이,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곡과 마곡의 군대. 곡은 무엇이냐? 사탄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부하와 그들이 타락시킨 세상 구조. 이게 곡입니다. 성도는 누구랑 싸우는 것이냐? 사탄과 싸우고, 그 부하와 싸우고, 그들이 타락시킨 세상 구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이런 게 성도의 전투입니다. 그럼 사탄이 무엇이냐?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1대1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사탄은. 사탄의 뜻은 대적자요, 방해자입니다. 그럼 무엇을 방해합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 발락과 발람의 그 예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마귀는, 사탄은 대적자요 방해자입니다. 마귀의 뜻은 무엇이냐? 아,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사람과 물질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사람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또 마귀를 거짓의 아비, 광명의 천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그럴싸한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주로 보는 그런 아, 성경 동화 같은 데 보면 마귀가 굉장히 못생기고 또 시꺼멓게 생기고 아주 누가 봐도 마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제가 성경 동화를 만든다면 마귀는 아주 미남이나 미녀로 아주 아름답다는 거죠. 그 그럴싸한 게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내가 이거를 얻으면 될 것 같다. 내가 돈을 얻으면 될 것 같아. 그런 거를 주는 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외적으로는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을 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않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외적인 공격입니다. 마귀의 내적인 공격은 무엇이냐? 죄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은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에 분명히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외적으로는 고난과 핍박으로, 내적으로는 죄를 부추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복입니다. 평안히 사는 성도에게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전쟁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평소에는 제가 보통 성경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죄를 많이 얘기하죠. 마귀보다, 사탄보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탄을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사탄입니다. 죄보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입니다. 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안 좋도록. 마귀가 하는 일들이죠.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사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사탄. 곡의 군대는 북쪽 끝에서 온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밀려오는 압도적인 이 세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결단과 노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지,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지 하고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곡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곳은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성벽은 고개 앞에서 사탄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나의 힘과 무기, 도덕적인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사탄을 이겨보겠다. 이게 영적 패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쌓은 성벽은 오히려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 교부들이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사막으로 갔느냐? 왜 사막으로 왜 갔느냐? 죄 안 지을. 죄 안 지으려고 사막 간 거예요.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사막에 가서 산 겁니다. 여기는 죄 지을 일이 없겠지. 물론 아무래도 이제 도시가 죄가 지을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막에서는 죄 지을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보다 더 그로부터 한 1000년 또 더 지나서 이제 로마 카톨릭 시대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말 안 하고 말하면 죄 지으니까 말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찬송만 부르는 거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럼 수도원 안에는 죄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죄가 있을 수도 있는 사탄을 그런 방식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친히 싸우사 하나님께서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은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도록 허용하신다.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욥이 갖은 고난을 당하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거두어 간 게 아니라 그래요. 욥기 초반부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탄이 거두어 간 거예요. 사탄이 고난을 준 겁니다. 근데 욥은 뭐라 하냐?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그러니까 욥은 사탄의 활동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욥이 두 번에 걸쳐서 고난을 받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그러자 사탄은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다시 와서 몸을 아프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1대1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통제 아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또한 우리가 또한 심지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도 맞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사탄도 맞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사탄의 외부적 공격인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훈련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의 부하인 귀신들과 그들을 따르는 또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내가 너를 칠 것이다.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곡을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느냐? 곡을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곡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세상의 세력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지진과 벼락, 전염병과 피, 우박과 불을 내려서 곡의 군대를 친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다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걸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군대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다는 건 없어요. 여리고에 들어갈 때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런 중요한 전쟁들, 이기는 전쟁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지만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전염병과 피, 지진과 벼락, 우박과 불로 친히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사탄을 꺾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고 그 예수님 말씀의 권세를 말합니다. 입에서 칼이 나오고 철장이 뭐냐면 철 막대기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사탄을 완전히 꺾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겼고 또 앞으로 이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꺾어졌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직접 드러내어서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알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의인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어떤 얘기입니까?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성도는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은 죄를. 많은 은혜를 입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성도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우리의 지은 죄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말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가 깊을수록 많은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강하게 느꼈던 이유는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때에 우리의 죄악을 더욱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좋은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왜 밖에서부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면 똥으로 나온다. 진짜 악하고 더러운 것은 어디서 나오냐? 사람의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죄악된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어린 양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 모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2000년 전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그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붙들고 시험과 사탄의 공격에서 싸워 이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악한 쭉정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 밤에 원수가 예쁜 곡식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대로 두어라. 왜냐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가라지 둬라. 마지막 때 추수할 때에 알곡은 뽑아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 불에 태우는 작업이 이 곡과 마곡과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최종 전쟁이에요. 어떻게 돼 있으면 전쟁을 하니까 이쪽 편 저쪽 편이 섞여 살다가 전쟁을 하니까 이쪽 편 저쪽 편이 깨끗하게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완전히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이 하나도 없어진 세상이 된 겁니다. 악을 완전히 매장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간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 그러자 제자가 물어봅니다. 어느 길로 아버지에게로 가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 문맥에서의 내용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간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지. 그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은 거처가 있는 곳이고 아주 좋은 곳이라고. 그것을 준비하러 내가 가는 것이다. 그걸 준비하러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곡의 무리들을 7달 동안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인의 시체도 없는 곳입니다. 어떤 뜻이죠? 악인의 흔적조차 없는 곳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악인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7개월 동안 묻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악인의 흔적조차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가져왔던 무기를 7년 동안 땔감으로 씁니다. 7년 동안 완전히 땔감으로 다 떼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죠? 무기가 없는 전쟁이 없는 깨끗한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했던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 아래서 완벽하게 매장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여기서 내부적인 공격이 끝납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끝나요. 그래서 성도가 완성된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떠셨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모든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짓기도 하고.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이제 끝나는 것이죠. 할 수도 없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탄도 없고, 사탄의 부하도 없고, 타락한 세상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헤어짐도 없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군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사탄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아, 왜 취업이 안 되는가? 그런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탄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빠져 죽어라. 빠져 죽어라, 거기에.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을 아는 것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알면 좋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한다. 열받게 한다. 누가 나를 열받게 했을 때, 사탄은 무엇을 원할까? 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양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 속에서 사탄의 전략, 알면 좋고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전쟁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악인들 사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기 영광 절대로 안 뺏겨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자기 영광 절대로 안 뺏겼습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고 긴장해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안 뺏긴다니까요. 안 뺏겨요. 하나님 자기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예배에 통해서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할 공예배 드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함께 계시다. 달라져야 되는. 예배에 대한 것도 생각도 달라져야 되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1순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높일 것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뺏기지 않는다니까요. 뺏기지 않.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은 30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막 살아도 하나님은 막 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죄악 가운데 있으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안 뺏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느 쪽으로 쓰임을 받을 건가 하는 게 남아있는 거. 내가. 내가 유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게 가장 사람다운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의도적으로.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높일 것이냐? 내가 오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높일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드리는 예배에 가장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히는 데 전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넓어질 것이냐?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될 것이냐? 내 직장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될 것이냐? 그게 나의 관심사이고. 부귀영화가 아니고. 왜냐면 그거 다 놓고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과 마곡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셨고,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사탄의 전략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악인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완전한 멸망을 통해서 그들의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우고 그들의 시체조차 7개월 동안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악을 완전히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님의 백성들에게 물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순간과 삶 가운데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사는 온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